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금생과 내세 영원토록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예배지만은 돌아가셔서 6일 동안 사실 동안에 여러분들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바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지 성공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면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결과는 실패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의 열쇠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란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한하늘의 하늘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니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네. 믿음의 기도는 다 이루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좋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무엇 때문인지 고통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다 해봤겠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아이를 내게 내려놔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그 자리에 살리셨거든요. 못 고친 병이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 믿음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많은 기도의 응답을 사실 받아왔고 그때는 막 찬양하고 정말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간증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네? 걱정과 근심과 낙심 도대체 이게 뭐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로 가냐.
도대체 어디로 갔어? 조금 전에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 근데 지금 또 걱정하고 있어.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책망보다는 믿음이 약하고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책망하셨거든요. 언제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강하고 확고해질 수 있을까요?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세 낙심해버리고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 자, 그런데요,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고 약해도 전혀 상관없이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읽으셨잖아요, 다니엘서를. 그러면 여러분들 힌트가 거기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모여야 하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자기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도 그래도 되지만 믿음이 안 올라와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은 뭉치면 산다고 막 그러고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뭉치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분명히 약속하셨죠. 믿음의 사람 딱 두 사람만 있어도 된다 이거야. 응? 딱 두 사람만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시작. 임금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우리를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기이하고 선명한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마술사, 점쟁이, 점성가들 다 불러놓고 자기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해 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못하면 다 죽이겠다. 뭐 이렇게까지 엄포를 놨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꿈 내용은 하나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꾼 꿈과 해몽까지 다 해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2장 11절에 아이 왕이시여 신이라면 모를까. 이건 우리가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로니아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네, 그 똑똑하고 유능한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면 믿음의 친구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네, 응답을 주셨어요. 합심 기도한 그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너무나 감동받고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이럴 정도로 남의 머릿속에 담아있는 것까지 다 아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찬양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하게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신령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셨으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예,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윤희 성도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모든 걸 다 알고,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전능하신 분이에요. 결국 이걸 찬양하는 거거든요. 아, 주님께 모든 게 다 달려있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주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주님 손에, 가난한 자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주님 손 안에 달려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간단해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제일 못하는 게 그거 아니야?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믿음의 세 친구들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최악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위기를 빠져나온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그 딱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영혼으로 또 왕은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편견에 걸렸다. 지금 보세요. 이들이 더 성공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하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약속한 그 꿈을 해몽한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죽을 상황인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이 사람 오히려. 근데 다니엘이 누구와 같이 기도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죠?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세 친구들 같이 했으니까 이 친구들도 상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합심한 사람들은 다 출세를 했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이 다 망해가지고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이기를 힘쓰고 더
더 기도하기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부흥이 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너의 기억을 못하겠고 내가 모르는 또 놀라운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길이 다 막혀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답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험 보는데 답을 다 알려주셔서 제가 시험을 잘 쳤다고 그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놀랬죠. 아, 하나님은 이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 답안도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 안 되고 망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원찮은 거야. 물론 핍박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시대가 지금 이미 오고 있고 앞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믿어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요, 우리가 자꾸 모여서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나 이거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에요. 요즘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혼밥 시대.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또 뭐야? 비혼주의. 아예 결혼 안 하고 편하게 혼자 살자. 이런 게 유행하는 시대지만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찾고 같이 기도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들을 가져라. 이게 제일 중요한 성공의 방법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나요? 사랑교회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의리를 일어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있어 보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오겠죠? 이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망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더 잘 됐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배가 달라져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졸다가 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게 돼요? 체험이 없으니까. 야, 주님 앞에 모든 게 달려있어. 내 출세가 달리고 내 영생이 달리고 내 구원이 달리고 내 축복이 달리고 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예배가 뜨거워지겠죠. 경배와 찬양이 굉장하겠죠. 결국 우리가 전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여서 그냥 친목 정도하고 서로 그냥 도와주고 뭐 이 정도 구제하고 이 정도의 교회는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돼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첫 번째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